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민수기 21장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가는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제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곤 하는 겁니다. 제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내 속이라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든 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큼 큰 문제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아무리 큰 재앙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적은 문제를 당면해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많은 매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있다고 해서 내게 참 평안이나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좀 편리함은 줄는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하나님 우리 어떤 문제도 너희 감당하고 이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닥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우리가 그런 적 일에 대한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오면서 내가 자주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생에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고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 힘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놀라우게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려고 하면 밤이 새도록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그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고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도와주기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 내 안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1962년도에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하나를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배가 많이 아팠는데 예수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내가 믿으니까 배가 나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일을 굉장히 내가 짧은 한 생에 또 살아오면서 한없이 많은 문제를 겪었지만 항상 내가 어렵고 공부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셨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다치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빚이 1억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다면 그 문제가 됩니까? 반대로 여러분 통장에는 1억이 있는데 빚이 10억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게 닥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1968년도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6월 8일 날 제대라고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강사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매들 셋하고 저들 형제 둘하고 5명 한 팀이 됐습니다. 저희 5개의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1968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일 먼저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동 교회, 두 번째 경기도 진이면 사우동 교회, 세 번째 남사 중학교 남사교회, 네 번째 외임이 교회, 다섯 번째 바란 교회, 이렇게 5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남사 중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우리가 경험이 없어 그 다음 날 바로 외임이라는 데를 가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마치는 날은 저녁에는 시상식도 있고 또 교회에서 강사님들 다과 파티도 해주고 해서 그 12시 가까이 돼서 마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일 오전부터 외임이 그 교회 집회인데, 외임이 교회가 남사교에서 한 4km 조금 더 되는 길인데, 그 저녁에 막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우리가 내일 아침에 출발해 가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를 할 수 없을까, 오늘 저녁에 가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출발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12시 반쯤 저희들이 출발하는데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우리 이제 남자가 2명, 자매가 3명, 여자가 3명인데 여자들은 옷보따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들고 이제 밤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저처럼 막 군대에 제대한 사람인데 4년 전에 한번 거기 가봤다 그러면 우리를 안내하는데, 이제 비는 부슬부슬하고 막 그런데 이제 비는 좀 그쳤는데 하늘 이제 구름이 잔뜩 깨가지고 막 어두컴컴한데 달이 마침 있어가 달은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게 길을 찾아가는데, 영재가 2번이나 가다가 이 길 아닌가 돌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 여기 기도 좀 하고 가자고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손에 들어 땅이 젖었으니까 내려놓지 다 들고 가방 2개씩 다 들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미까지 도착하면 밤 한 2시나 3시쯤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안내하는 그 형제도 외미 교회를 정확히 그 동네까지는 알아요. 근데 새벽 한 2시나 3시쯤 외미 도착하면 다 잤는데 누가 누구에게 찾아 묻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날이 밝을 때 헤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제가 기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가 외임이에 새벽 2시나 3시 도착하면 어떻게 외임이 교회를 찾아가지? 기도가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외임이에 가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누군가 우리를 마중 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는데 모두 조용한 거예요. 새벽 2시나 3시에 도착한 그 누가 마중을 나오겠어요?
저는 인간적이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마중 오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 우리 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외임이를 도착하거든 누군가가 마중 오게 해 주십시오. 길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 다른 사람이 아무도 말 조용해요. 그 기도 하나님 하시지만 그게 어디 밤중 새벽 2시 3시 누가 마중 나와. 저는 그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임이 그 동네 입구에 왔어요. 동네 입구에 있는데 큰 전자나무가 그늘이 있는데요, 그 위에 큰 정자나무 밑에 노선이 막 높다는 한 1m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청년들이 한 3명 어둠컴컴 놀고 있어요. 새벽 2시 반, 한 3시쯤 나가는데 그 청년들이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5명이 짐을 들고 들어오니까 누구며 이 밤에 어떤 일이 오는가 싶어 내려와서 고개를 내밀어 쳐다보고 있는데, 제일 앞에 가는 형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여러분 성경학교 교사 선생님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인 거예요. 새벽 3시가 다 돼가는데 전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감사하지만 궁금한 것이 이 청년들이 새벽 3시에 거기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형제들께 물어서, 형제님 지금 3시가 다 새벽 3시가 다 돼가는데 그 나무 밑에 3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물었거든요. 한 형제가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에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 한 분이 계십니다. 어제 저희들이 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어르신이 곧 세상 운명하실 것 같아서 우리 모두 이제 그 어른의 임종을 맞으려고 그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곧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 미룰 수도 없잖아요. 그래 기다리다 이제 새벽 3시 가까운데 안 돌아가셔서 방 안에 막 답답해서 이제 우리 바람 좀 쏘이러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마중 올 사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 딱 들을 때 문제가 하나 되는 게, 시골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초상이 나면은 성도들 전부 거기 가기 때문에 우리 행사에 오기 힘들어요. 제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르신 제발 우리 여러분 성경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 돌아가시고 마치고 돌아가시도록 해주셔서 또 기도를 했어요. 사실 시골 조그마한 교회 초상나면 거의 뭐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그때까지 어르신 안 돌아가셨어요. 1968년도니까 지금 몇 년, 2019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아직까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아니 살아계신 않았을 겁니다만, 제가 삶을 살면서 1962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찬송, 이런 찬송이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면, 옳은 사람, 의인이 되면, 그런 뜻입니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71년도 결혼해서 딸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저 딸하고 아들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들이 종종 목욕탕을 가요. 제 아들이 뜨거운 물 잘 안 들어가래. 들어가야 막 눌러 그래요. 아들 등을 밀어요. 등을 밀어주면서, 영구가, 예 아버지, 아빠는 지금도 하나님 일하는 거야. 왜 그런데요?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 너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알았어? 예, 하고 그래요. 정말 저는 제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그 아들, 딸을 이끌어 주길 바라는데, 제가 참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둘 다.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일본에 계신 작은 아버지가 구원 받으시고, 일본에 있는 사촌 동생들이 구원을 받고, 저희 누님이, 형님이, 조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감사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울에 제가 와서 강남교회 온 뒤에 교회 제일 아파트를 얻었죠. 이제 거기서 살아요. 아파트에 방이 4개가 있는데 작은 방 하나 있고 3개가 있어요. 그 방이 너무 좋았어요. 이 방이 내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이런 아파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밤엔 잠잘 곳은 감난산에 가 주무시고 그랬는데, 우리 방이 4개 있는데 제일 작은 방은 예수님 혼자 쉬시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 제자들이 한 방에, 이제 저 뭡니까 4명씩 자면 딱 12명이 자기 알맞고, 예수님 주무시고 일어나 우리 집에 샤워실 있고 화장실이 좋아서 샤워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식사를 하시고 복음 전하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예루살렘 가시면 집 한 채 방 한 칸이 없으셔서 밤에 주무실 데가 없어서 감난산에 가셔 나무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 주무시고 그랬는데, 예수님 감난산에 밤에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비를 피하셨습니까? 누구 처마 밑에서 예수님 비를 피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먼데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적은 일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 며느리가, 우리 사람 며느리 산부인과 병원을 자주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산부인과 병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려고 그래도 그렇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서 치료가 안 돼 서울의 한양대학병원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저도 뭐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런데 한양대학병원에서 항암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 며느리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이 하나나 교회의 적은이나 큰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전 처음에 대구 파동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일을 하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꾸 선교학교를 하라고 하시는데 난 선교학교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학교를 합니까?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조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렸는가 싶은데 자네가 또 선교학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학교는 정말 하기 싫고 잘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하게 선교학교를 하라고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선교학교 하면 어떻게 하지 전혀 몰랐어요. 저희 처삼촌이 있어요. 처삼촌. 그는 외가 삼촌이니까 저희 장모님의 오빠예요. 그분 인영빈 박사라고 해서 한국의 초대 성서 공예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영국 여왕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 한국의 한영 성서 공예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한국의 성경책을 보급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이제 처삼촌이 인영민 박사가 우리 학교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면 찾아가서 선교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나를 보고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노? 너무 좋다. 난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아다시피 내가 너하고 같이 일하기 너무 나이가 많다. 네가 하는 이 구상은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너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할 테니까. 네. 그 이제 서재에 가더니 막 원서 영어로 된 책도 나 읽지도 못한 책을 막 한 상자 주는 거예요. 막 이 책이 너한테 도움이 되면 가서 쓰라고. 갖다 꼬바한테 다 훔쳐가고 교회도 도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선교학생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꿈 같은 일이에요. 하여튼 그 뭐 지금도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인데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사역자들이 한국에 한 200명 가까이, 해외에 200명 가까이 있고 또 현지 우리가 선교하는 그 현지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가 가르친 선교학생을 가르친 사역자를 가르친 선교학생들이 한 500여 명이 있어서 저희 선교는 800~900명의 전도자가 이제 그 가족들하고 하면 막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온 세계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번씩 세계 각국을 다 못 가보지요.
한 지역 시기제 가서 큰 교회만 몇 번 방문하고 하는데 가서 일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4장 47절에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한 이걸 증거하면서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기독교회가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전파됐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그건 빠졌어요. 한국에서 많은 교회가 보면 예수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지만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어 못하면 내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위함인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인데, 제가 이제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읽다가 다음에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쭉 나가다 히브리서, 뭐 야고보서 쭉 읽어내가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죄 사함을 얻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한민국 어디 가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이 없고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는 땅과 이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제 밤에 니고데모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우린 당신은 하늘에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아무도 행치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야기를 하시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리하리니, 그래서 그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오늘 제가 읽은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서 백성이 호로산에 진행해 행하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기를 놓으면 나일 강에 갖다 집어넣었지요. 그죠? 거기에 벽돌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소리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천사를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사막을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 내리는 만나로 신령한 음식이 되고 반석에 나는 물을 마시고 그들이 메마른 사막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동안 하나님 늘 같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는 구름으로 천막을 쳐주시고 추운 겨울에는 정말 불기둥이 그들 따뜻하게 길을 해기를. 그런데 그 엄청난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길로 인해 좀 마음 상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천가지 만가를 도우셔서 그것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원망하는 사람은 천가지 만가 좋은 건데 그거 이제 기뻐 안 하고 불평스러운 한 가지 원망하고 그래요.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 천가지 만가지 어려운 그거 안 보고 하늘 주신 한 가지 기쁜 것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원망하는 사람 속에도 기쁜 일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 많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는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면서 뜨거운 낮에 구름 기둥이 되어 보호하시고 추운 겨울에 불기둥이 되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뚜기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나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 간다면 그들은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감사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어려운 일도 많고 제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데 온 세계가 다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이 나를 거짓 비난하고 올물 넣고 함정을 넣고 그랬어. 어느 경찰 간부가 그래요. 내가 서울 올라온다는 강남에 서초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27명이 나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다 하더라고. 너무 무서웠어요. 고속버스 타고 가지 뭐. KTX 타고 가지 뭐. 참 많은 사람이 나를 방해했어. 내가 하는 하나도 막지를 못해요. 그 뭐 이단이라고 막 비난하고 횡령했던 비난하고 많이 했어요. 그게 사실은 오늘 이 단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단에 서게 해주셨어요. 이 단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큰 교회 강단에 저를 서게 해주시고 지난 연말 연시에는 우간다에 갔는데 우간다가 참 좋은 게 혼자 우 가거든요. 우 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가는 도시도 정말 좋아요. 피지 가면 꽃이 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지도 좋고 우 간다. 세르와도 목사님이 우간다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무세베니 대통령과 함께 거기 이제 그 큰 스타디움이 있는데, 이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작년에 이제 지난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못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2018년 19년 사이 연말에 제가 이제 그 단에 서게 됐는데, 전날 밤에 우리가 우간다에 내렸어요. 비행기요.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 실내 체육관 아니고 뭐 야외 체육관은 비 오면 어렵잖아요. 아침에는 제 일기예보는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회를 했어요.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회를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호텔에 햇빛에 막 그 창으로 햇빛이 돌았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일기예보는 하루 종일 비 온다면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저녁부터 집회 오전에 우한대 목회자 한 1000명이 저 메시지 들으려고 그 공연장에 왔어요. 그 체육관에. 오전 1000명에게 제가 이 복음 예수피를 제담하면 그러면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라시아스가 공연하고 10만 명이 모이는 데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 우간다에는 모든 방송이 정규 방송 중단하고, 하나는 한 방송 대통령 그 이제 그 방송하려고 했었는데 그 양해 받고 중단하고, 5개 방송이 제 그 1시간 반도 하는 설교를 그라시아스 노래를 중계를 했어요. 그때 제가 90분 동안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방송들은 시청자 1000만 명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튿날 제가 세르와드 목사님 만난 세르와드 목사님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뭐든지 이야기하시오. 저희들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짓고 싶습니까? 학교를 하고 싶습니까? 뭐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너무 그 뒤에 또 세르와드 또 한국에 와서 한 주간씩 있으면 이제 우리 집회 할 때 배우고 가고 그러는데 너무 행복해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가든 현재 그 큰 교회 대표들이 아직까지 우리 전 세계 기독교 목회자들 하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죄가 정확히 씻어지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는 하는데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제 책에 제3책이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스라엘 유대인하는 내 책을 읽었더니 이 박옥수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제사에도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아느냐고 그래요. 자기도 성경 보고 하고 나도 성경 보고 하는데 왜 내가 몰라?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으니 그렇지. 그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건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했을 때 죄사하시는지 그걸 몰라요. 그냥 회개만 하라고 그래요. 달라스 캠프 하는데 목회 한 300명 모였는데 뒤에 한 목사님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제가 웃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 안 했거든요. 왜 목사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만 죄사함에 대해 그들이 모르게 그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 목사 맞느냐고.
맞다거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느냐고 안다 그래요. 그럼 예수 십자가에 못 그 피로 어떻게 했을 때 죄가 싫은 이야기해봐라 그랬어 내가. 모르면 앉아라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랬거든. 이번에 앉지도 못해서 막 묻히지마 있는데 앉아라 우리 듣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어. 그날 저녁 그분 제사함 받았어. 너무 기뻐요. 목사님들이 와서 죄 속에 있다가 제사함 받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길을 둘러 행하다가 길로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원망한 사람 자세히 물어보면 이유 달고 막 불평 원망한 사람, 천가지 만가지 복받고 하나 어려우면서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맞지요?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원망을 해요? 말도 안 돼요. 천가지 만가지 복을 받아도 원망스러워 그거 하나 보면 원망이 돼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고 애기놈 나이를 가게 던지라 할 때 막 여자들이 미치고 얼마나 고통들 그렇겠지 그죠? 그래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지난 만나를 주고 정말 메추라기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 기어 덮어주고 이렇게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길종부터 원망하면 돼요? 안 되지요. 감사해야지요. 한 우리 같이 계심을. 그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막 날아다니니까요. 특히 이스라엘은 텐트 안에 사니까 뭐 뱀이 자유롭게 출입문 없어 들어가지 그러죠. 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막 자는데 막 침대 밑에 이불 밑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막 불뱀에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막 하나님도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불뱀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불뱀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그랬어요. 뱀을 뭘로 만든다고요? 놋새로 만들어요. 이제 그 놋하고 이제 굴이 가지고 놋이 되는데, 단어 합성하면 놋이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게 의미가 있고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은 구속의 대가를 나타내고, 놋은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놋재단, 놋뱀이 전부 그건데, 장대 위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들으라는 거죠. 그래 뱀이 죄의 결과로 된 뱀인데 그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건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불뱀에 물려서 원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 불뱀은 죄를 의미하는데 죄를 지은 죄 때문에 막 고통하다가 놋뱀을 보니까 죄는 죄인데 뱀이 그렇죠? 죄인데 놋뱀이라는 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할 죄, 형제가 받아야 할 죄, 자매가 받아야 할 죄, 잘난 사람이 받아야 할 죄, 못난 사람이 받아야 할 죄, 다음에 뭐 이런저런 모든 죄를 종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바다의 죄 대신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지요. 아멘. 그럼 죄는 언제 죽느냐 하면 심판을 받으면 죄는 죽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노뱀에 매달아 놨는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뱀에 물 죽었는데 아빠 노뱀 쳐다봐야 돼. 빨리 나와. 내 얻고 불뱀 있는 데 갈게. 그래 와서 아빠 저기 쳐다봐요. 야, 불뱀 쳐다보면 내가 난리겠다. 아니에요, 쳐다봐요. 아이, 보라니까. 안 되겠다. 아빠 눈 펴라. 뱀 쫓는 눈을 펴라. 보니까 맞는 거예요. 뭘 봐? 우리가 죄가 많은데 다 죄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 10가지 넘고 10가지만 돼도 1000가지, 10,000가지 넘을 텐데 그 많은 죄가 있는데 불뱀을 노수로 만들었어요. 뱀은 뱀인데 죄의 심판을 받은 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모양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을 당하는 모양이 예수님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의 심판을 다 대신 받았습니다. 노뱀은 저기 누구야? 노뱀이 달렸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네. 그 내 죄가 사해졌네. 아멘. 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지 않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끝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사해야 하는 게 예수님이 사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우리 죄가 끝이 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고 가시관 자국을 보이면서 이게 네 죄를 벌받은 증거야. 네 죄가 십자가에 끝이 났어. 사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빠졌는데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그때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끝났구나. 아멘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해도 우리 힘으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의 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모세가 노뱀으로 장대 위에 단 것처럼 그걸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죽었구나. 쳐다보는 순간 저기서 내 죄가 벌을 받았구나. 그러면 내 죄가 씻어진 거다. 아멘.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불뱀에 물린 독이 내 속에 있는데 노뱀을 쳐다보니까 그 독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예수님 내 모든 죄에 벌 받았으니까 나는 벌 받을 일이 없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다 씻어졌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도
죄인이라고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살 죽으시면 우리 죄를 못 사했다는 말인데, 그 말은 얼마나 예수님 모욕하는 죄입니까? 예수 그 피를 흘리면 우리 죄를 사해놨는데 죄를 못 사, 내가 죄가 있다. 그건 예수님을 모욕해도 무시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봅시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죽은 그 죄는, 죽은 십자가는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이 끝이 났고, 심판이 끝이 났고, 저주가 끝이 났고, 십자가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됐고 의롭게 된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또 내가 죄를 씻기 위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의 힘을 씻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합니다. 죄를 사는 일에 내가 하면 잘못합니다. 죄를 사는 예수님 혼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벌받는 죄를 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에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십자가 헛되이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모든 죄의 형벌을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나라가 다 이루어놨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것을 믿는다는 건 그 사실도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죄인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여러분 죄 다 벌받 아직 죄가 벌받을 죄가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걸 믿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주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예수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죄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인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헛죽지 않고 분명히 우리 죄를 살려고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 이 믿음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는 한 마음에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해 많은 사람들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